네, 21장입니다. 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내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 욥기 21장이 욥의 답변과 이제 반박인데, 욥이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한 주목을 추구하면서 지금 그 악인의 형통, 심판에 대한 현실적인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지금 욥은 소발이 해 아래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공격했다고 어느 정도 간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하늘의 이야기, 이건 말씀,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너한테 이야기를 하니 너희가 자세히 듣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말하는 걸로 너희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이게 위로받는 사람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완전히 거지가 되어져 있고 지금 환자가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너희들한테 위로의 말을 갖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해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랑키를 한 이야기겠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구속주라고 믿는 그 사건이 해 아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저주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만이 가능한 일인데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 이야기 들어보고 조롱할 거 있으면 조롱을 갖다 해. 그런 그 이야기죠. 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처럼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대인적인 인간적인 이런 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야. 해 아래에 어떤 인간사를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나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나한테 세상의 논리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고 다시는 회복되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어도 죽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런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지금 구속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나한테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그분은 나중에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만약에 듣고 있고 너희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보고 놀라야 되고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금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내가 이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너희들이 이걸 만약에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는 입을 다물어야 될 일이야, 이게.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사실은 이 욥을 에워싸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저주를 갖다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욥의 대적자인 거야. 이 욥의 대적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자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자인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공박하는 걸로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구나. 태안의 논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걸로 보아서는 천상의 비밀을 너희들은 모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걸로 보니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들이 형편이 좋은 걸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망했다고 하는 나를 보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보아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오히려 아니구나. 그 이야기죠. 너희들이 이렇게 악인이 강하고 뭐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망한 걸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 그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래서 예수 닮믿어서 뭐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거의 한 3대 정도가 흘렀습니다. 3대 정도 흘렀는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사회 분석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모든 그 정보의 진원지였어요. 그리고 개혁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러기에 가장 좋은 그런 그 장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지도자급으로 해야지 교회에 앞서게 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지도자의 그 자리를 갖기에 족같은 사람들이에요.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오고 유교를 만났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뭐 해방 사건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 돈독하게 해가지고 평양에 신사참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을 적에도 뭐 신사참배가 뭐 대수냐라고 하는 걸로 적당히 그 사람들의 야벌로 한 사람들은 하나도 인명피해 없이 한국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자리 잡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교계의 전부 지도자로 생활을 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 다 화를 당했거나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점점 이 어떤 그 악한 그 환경과 형편 좋은 것과 이것이 극대적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6.25가 이제 그 지나면서 망하는 사람들은 더 망하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형편된 사람은 형편이 더 유지가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 6.25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 보릿고개로 인해 가지고 배가 굴튼 시대를 우리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새마을 운동을 갖다 핀다든지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고, 그렇게 했을 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복이라고 하는 세속적 복을 전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근대사가 이제 만들어져 온 건데 3대쯤 사신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근데 결과적인 어떤 해석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3대째 복을 받고 산다. 뭐 이런 어떤 이 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이 과연 가능할까? 뭐 욥도 이제 그걸 부정을 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가 당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를 갖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하게 되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성대가 예수를 잘 믿으면 후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세속적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하는 그것이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뭐 이런 데에서 살으신 분들은 그거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저거 모르는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나름대로 그냥 탕진하고 하게 되면 이제 가훈이 기울고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되어 오는 것이 인간사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정되어지고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 기독교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속적 복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 아래 종교고 맞닿을 수밖에 없는 이미 이 어떤 밭가리를 그때부터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후손까지도 잘 되잖아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매도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없는 집 보게 되면은 이거 먹이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형편 좋은 집들은 나름대로 건강하고 약도 하고 수유사도 되고 그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경제 문제의 양극화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건 사회 현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해석이 오류가 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전도서에서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의 낙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낙이. 이 세상의 낙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께 딱 맞춰준 부인 오고 해가지고 백년 해로 해가면서 자신 잘 낳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 먹고 그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전도서에서. 근데 그것이 어디에 그 복이라고요? 해 아래서의 복이란 말이에요. 해 아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저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어떤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니까 신령한 복을 잡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한국 교계의 이런 어떤 세속적 부에 대한 왜곡되어진 현상은 신령한 복을 왜곡시키는 반기독교적인 이 사상들에게 이걸 무슨 수로 이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들이 그 세속적인 복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신령한 복을 지어줘야 이게 가짜였네 하고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령한 복이 없으니까 가짜 복을 갖다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인 겁니다, 이게. 그걸 놓치고 사회 현상적인 걸 가지고 예수를 논하고 복을 논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했던 현상 도구를 자기의 정당화하게 되어지는 빌미를 잡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타락상을 보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바보들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왜 지가 기독교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00명이 뭐 아닌 게 아니라 잘못 그 어떤 삶을 기독교가 잘못 나가더라도 나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지. 그게 은혜인데. 근데 아이고 저 사람 꼴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예수를 다 안 믿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자기 구세주인가? 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다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예수 안 믿는 핑계를 그걸로 대는 것 뿐이에요.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다 하실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다른 사람이 너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런 소리를 다 하니 그런 걸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물어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복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러고 살진 않겠죠. 어떻게 막아바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야,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가느니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잠깐 세월이라고 하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들이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수월에 갈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리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정면으로 대응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체 때 와가지고 사실론을 주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미 욥기에 이 사실론에 대한 걸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력문상을 있으니까 우리 떠나십시오.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주의 이치를 깨닫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여기서 배부르는 거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선 번창하고 해가지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칠복 누리고 살면 됐지. 하나님의 도리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지금의 그 현대 어떤 그 철학 사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능자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 이거 주권자예요. 이거 주권자. 근데 근대가 지나오고 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 인간이 자기 주체적인 삶을 못 사고 신이라고 하는 그걸 가정되어진 신, 확인되지도 않는 신, 그 신을 놓고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그 신이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냐? 이 신은 없는 거다. 그냥 신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제거시켜버리니까 인간만 남잖아요, 이제. 인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면 된다? 뭐든지 하면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인간 그런 모든 자랑을 갖다 일삼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에서 그걸 끌어다가, 적극적 사고래나, 뭐래. 해가지고, 미국의 우스꽝스러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 세속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결국 그 교회는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그분이 하여튼 그 큰 교회가 자기 딸한테 물려줬다가, 부도가 났어요. 왜 하면 안 되고 망할까요? 과정적인 논리예요. 그걸로 해서 수많은 돈을 갖다 끌어모았습니다. 말 같지 않은 걸로 책 써가지고 수많은 돈을 갖다 끌어모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잘 나갔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했으니까 세금이고 뭐고 다 돌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 늘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버리고 만. 그래가지고 11조 내셨던 분들 10에 2조를 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 운영을 갖다 해야 되니까 10에 2조를 갖다 강조를 갖다 해. 아니 왜 성도들이 자기 시다발인가 왜 자기 뒤치다거리를 갖다 해야 되냐고요. 이게 여기 과정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건 어쩌건 과정적인 어떤 세속적인 모든 그 부를 추구하고 과정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것들은 악인들의 논리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계획도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그런 그 계획이 나에게서 멀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이미 해 아래에 지금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너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나하고 지금 이게 멀다. 이게 너무 먼 이야기다 하는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야기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의 그늘에 닫힘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악인이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닫힘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저는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제국의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그런 그 어떤 제국이 일어났다가 스물어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졌었는데, 근데 그거를 자기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의 죄악을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악을 쌓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필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정 논리를 보게 되면 지금 소발도 네가 망한 건 악인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욥은 뭐라 그래요? 궁극적으로 너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가 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보이는 것에 이야기를 하니까 형식적인 말 논리는 똑같으니까요. 악인은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욥도 악인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말로 말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소발의 논리가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제가 잘못되어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제. 그냥 모든 논리를 필 때 전제가 잘못되어진 거는 아무리 논리가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제가 이것이 옳아야 되는데 소발이 말하고 있는 전제는 뭡니까? 욥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맡겨가지고 너 공격을 갖다 해도 얘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놈이야. 얘가 내가 자랑스러운 내가 아주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애다. 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애란 말이에요, 욥이. 근데 사단이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내가 한번 무너뜨려 볼게요. 해가지고 지금 이 욥을 갖다 공격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을 위로 사왔지만 결국은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사단이 직접 와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누굴 와서 공격시키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예,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성찰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손꼽만큼도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난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신 바가 되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다. 이것이 아니면 뭐 이래서 내가 잘 살았고 저래서 잘 살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나를 자랑할 것이 지천으로 깔렸습니까? 그걸 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못 보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모든 주권은 나한테 있고 너한테 주는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네 걸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주기도를 한 뒤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 할 적에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나로 말미암았고 저것도 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뭐가 있어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삭막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예. 지식을 누가 하나님의 뭐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헤아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악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기운이 쇠하는 것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기운이 쇠해가지고 숨을 쉴 힘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숨을 쉴 수가 계속 숨만 쉬면서 사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쇠해가지고 죽는 건데 어떤 사람은 기운이 충실해가지고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뼈도 튼튼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기 해 아래 사람들은 어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못 누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이 세상의 일반사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뭐가 성공했다고 하는 자나 실패했다고 하는 자나 죽게 되어지게 되면 그 위에 흙이 덮이고 구더기 오고 함께 사는 거야. 수월에 내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내가 그 너희들 하는 이야기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그 뭐 세속적 논리를 가지고 기회에서 들고 온 소리 갖다 해줄 적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질 텐데 오래 우리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경청하지 아주 귀를 기울여 경청을 갖다 하죠. 근데 속셈도 안 오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아까 내가 뭐 살던 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 잘도 그렇게 얘기하더구나. 근데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결국 너희들이 주워 들은 거는 오고 가고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던 세상 논리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듣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보편적인 세속적 그런 그 논리를 나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말하고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말했고 너희들도 섞여가지고 살던 인간들인데 근데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악인이 이 악인은 필멸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악인이 여기 득식을 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갖다 남겨뒀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데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결국은 망하는 근본적인 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누가 살겠어요?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살아도 소망이 없어. 그런 걸 뭘 그 길을 쓰고 살겠어요? 망할 것이 뻔한데 일 안 해요 이제. 아유 뭐 나라에서 주는 거라 그냥 얻어먹고 살다 그냥 하면 되지. 일 안 합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뭔가 열심히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뭐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일은 진노의 날을 향해가지고 그들이 끌려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욥이 열심히 뭔가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갖다 하는데 우리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 그 주체적인 그런 그 삶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욥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거를 진노의 날을 향해 끌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이야기로 봤을 때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그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런 인간들끼리 해가는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해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응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는 일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잡혀 죽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음을 받은 자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자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너희들 그렇게 뭐 잘난 인간들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무덤으로 메어가게 하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킬 것이야. 그런데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뭐 그런 줄 쓴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들어간 사람들도 이미 많은 줄을 거쳐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담 위에 모든 인생들이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뭐 어느 또 교회 목사님이 요즘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사회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당신 딴에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한 번 죽는 건데 뭘 난리들 치냐고 그랬다가 그게 또 회자가 돼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도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살려고 끔찍이 애를 쓴다는 사람 안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가 얼마나 했을 것이며 뭐 노후 대책을 얼마나 잘해놨을 것이며 한 번 죽을 건데 뭐 그러고 살았겠어요? 그럼 남의 얘기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100명이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이. 그런데 욥이 지금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뭐 이미 바닥에 내려갔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밖에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형편 좋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번 죽을 건데 너는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할 얘기 없죠. 이미 죽음의 이 문턱까지 간 욥이 이렇게 말했을 적에 거기에 우리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만약 소망을 가지고 만약에 잘 살면서 그 얘기를 또 한다면 야 너는 배불리니까 그 얘기하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도 좀 그 얘기인데 욥은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갖다 섭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자들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는 겁니다. 가는 거 너무 이렇게 서러울 것도 없고 또 오는 것도 너무 뭐 우리가 거기 기대겠다 걸어가지고 이 인생 소진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 이것이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실존에 대한 진리, 영원무궁한 그런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가치로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세상 논리를 가지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냐, 거짓뿐이니라. 거짓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이미 전제를 잘못한 논리를 피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지혜롭고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갖다 했던 사람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반적이고 세속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진리체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걸 알게 되면 욥은 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 사람들 말에 휘청거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뭐 문턱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욥이 지금 2차전 지금 세 번째 소발을 당해가지고 변론하다 할 때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냐고 그렇게 갈 길이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갖다 했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할 그런 길을 준비하셨겠지. 사람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엎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험을 갖다 주시는 일은 그 반 때가 아니라 온전한 때를 주게 되면 하나도 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반 때를 갖다 남겨둬가지고 끝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을 갖다 하신다. 우리는 요 절대절명의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욥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정말 다 멸하는 거, 꺼질 듯
이런 것들에서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가운데 서 있는 욥. 그리고 없어질 그런 그 모든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 바람 앞에 등불 것처럼 서 있는 그런 그 욥의 장면을 우리가 목도했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천상의 말로 이들의 말을 대응하는 이런 믿음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오늘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좀 기분 좋은 결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3차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들은 더 조어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목까지 들어가도 이제 조어들었다 해요. 그러나 소바는 거기 등장하지 못하고 엘리바스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등장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역시 그것도 셋 완전히 채우게 되면 욥이 정말 살아날 길이 없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빼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숨통을 갖다 내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그런 소망의 숨구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우리를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는 또 신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